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신약성경 136쪽의 말씀입니다. 136쪽 47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붙들려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일명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결국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이 오랜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셨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기적은 제자 베드로의 어떤 칼로 배낭이 폭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일은 베드로가 저질렀는데 해결은 누가 해주신 겁니까? 주님이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는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본문은 오늘 누가복음 읽었는데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인지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베드로라고 나오고요.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본문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지만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최소한 3차례 이상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시 후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마쳐지는 시간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별히 다혈질의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묻기는 했지만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본문에 두어 줄로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상상해 한다면 그 이 행간에 얼마나 많은 표정들과 말들이 오가고 어쩌면 몸싸움까지 있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느 사건이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교통사고도 순간이고 각종 재난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피할 만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까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마음의 확신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실망이라 할 수 있고 배신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보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극 초반에 보면 거기에 유다 역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홀로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분명해요. 이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직접 옷을 벗겨내고 진실을 본다면 당신도 내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 당신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하려는 말들을 다 가짜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정말 믿고 있고 당신도 스스로 그 말을 시작했군요. 제발 내 말을 들어요. 우리는 너무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점령군 로마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모릅니까? 우리는 짓밟힐 겁니다. 당신을 따르는 저 눈먼 군중들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를 넘었어요. 이렇게 하는 그게 대목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유다는 예수의 어떤 신격화와 폭주하는 군중 사이에서 그 현실적인 파멸을 막으려고 고뇌하는 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가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겉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의 전말도 알아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이런 생활들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내려쳤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귀를 잘린 말고는 고통에 놀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의 같은 장면을 보면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니까 순간 무력 충돌의 대치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큰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고쳐달라거나 붙여달라 한 것도 아닌데 그 말고에 떨어진 오른쪽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대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다른 것보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에 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치유받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순간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어쩌면 가장 빠른 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타내신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적은 받을 만한 근거나 그릇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내시곤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이적을 바로 왕에게 선포했고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 이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하에 그런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행하셨던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일부의 애굽의 사람들도 그들의 입장들을 동의하고 또 따라 나온 사람들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욕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람은 영광을 누릴 때, 칭찬을 받을 때, 높아질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경황 중에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느냐, 그때에 얼마나 태연하게 자기 마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침착하게 자기 본분을 다 하다가도 사태가 다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드러내기 쉽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말없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미 십자가가 임박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막 기도를 마치는 순간 가룟 유다 일행이 체포하러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격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환자도 정신병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해를 붙들고 나가는 그 장례 행렬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 능력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도 예수님이 무능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은 항상 살아있고 그 능력을 언제든지 행사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상황 직전입니다. 그런 와중에 귀 하나가 떨어지든 붙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대제사장의 종이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베드로가 우발적으로 한 일이잖아요. 더욱이 고통이 컸겠지만 고쳐달라고 요청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길을 붙여주신들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나 정말 이건 내 생애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몰입하여 쏟아붓고 그렇게 그러느라고 잔뜩 피곤한 상태인데 누가 와서 사소한 부탁을 하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심부름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도와줄게요. 선뜻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자 유다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제후 만찬 중에도 떡에 나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보란듯이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더욱이 다혈질 베드로가 말고의 귀까지 칼로 내리쳤으니 정말 문제 많은 집단 같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기 본분, 자기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치유자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능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유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얽히고 난감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당황한 일을 당하면, 내 입장에 또 손해가 예견이 되면 우리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반발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요? 상대방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적질하는 거야.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당신도 한 대 맞아봐야 내 속을 알지, 하지 않나요? 가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그만두지 않나요?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조금 당황하게 되면 내라 모르겠다, 그까짓 거 뭐 앞뒤 가릴 거 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나 하지는 않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뭔지 보셨어요? 뭘까요? 이것까지 참으라면, 이것까지 주보에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7자입니다. 7자. 예. 지난 주일에 주보를 내기 전부터 이 본문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며칠 됐잖아요. 그동안 제가 잘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참았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제 말씀을 제목을 제가 주보에 내놨고, 이것까지 참아라. 이 상황들을 늘 생각을 했어. 그래, 이것도 참아야지. 그래,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 했는데, 그래, 제 기대만큼 못했어요. 말이 그랬고 행동이 그랬어요. 참는다는 것은 꼭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참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더 견디면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참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에 또 언제 어느 정도 참으시나요? 그것을 온도계나 저울로 잰다면 여러분의 기준치가 얼마나 되시나요? 베드로가 왜 말고의 귀를 칼로 쳤지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분이 난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같이 그동안 동료였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한 자기 맹세에 대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졸면서 잤지만은 내가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지켜야지 하면서 짠짠짠 쫙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안다고 말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참아야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고 먹고 뛰놀고 있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단체로, 집단으로 말입니다. 애굽 사람은 몰라도 그 모든 일에 모세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했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목격자요, 증인이었잖아요. 그 광경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머리가 확. 그래서 십계명의 2 돌판을 던져 깨뜨렸잖아요. 진정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경거망동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본분과 그 그리스도 주님으로서의 그 자리, 위치를, 능력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그 입맞춤은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볼에 가볍게 입을 대는 것으로 사랑과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화평의 인사가 가장 무서운 배신의 오랏줄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회개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요, 뭐 저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스승이시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어요. 누가 말씀했어요? 아우, 의리 있으시네. 인간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제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잡혀가는 만에 뭐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오버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고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잖아요. 기도 없이 갑자기 이 사건이 생기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대응했던 거지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생활은 뜨겁지만 겸손하고 차갑지만 감사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은혜를 많이만큼 받았다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시록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럴 때도 있지만 미지근하지면 토한다 하셨는데 진득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뜨겁고 차고가 아니라 깊게 흐르는 강물이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내 걸음이 주님께 있는 줄 아니까 낙심하지 않고 내 필요를 주님이 아시니 범사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내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 주님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다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또 가고요. 또 다음 세대 가고요. 제가 지난주에 신우식 선교사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그때 그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말씀도 잘 못할, 저도 통화도 못해, 말을 못하실 정도예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목사님네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이거든요. 큰 딸의 별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저희 하은이보다 한 3살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넷째를 가져가지고 곧 낳으려고 한대요. 사모님 말씀에 목사님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또 딸은 지금 넷째 곧 낳는다는데 제가 또 준비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넷째요? 하면서 내가 그러냐고 하면서 그때 생각난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과격했고 그 행동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지 못했어요. 더욱이 이 일로 인해 베드로가 책임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고 일은 버려놓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되고 교만한데, 그래서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벌을 받으시고 지불을 완료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노래할 뿐이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칼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마터면 베드로의 일로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는 괴수로 불릴 뻔도 한 거지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시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만용이 그것을 모두 무너뜨릴 뻔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잘 돕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잘 위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억울한지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신을 그렇게 한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무거운 심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자기 근심, 자기에게만 너무 몰두하시면 아니 됩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소개했던 그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자기 가게, 자기 이익, 자기 돈벌이만 생각했다면 그 잘되는 가게의 품목을 줄여가면서까지 다른 가게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선한 일에는 항상 시간을 내려놓고 돈을 내려놓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고 자동으로 되는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 고3이라 나는 교회 봉사 못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헌옷하고 신발이랑 학용품 우리 최 권사님이 우체국 가면 1호부터 5호까지 박스가 있어요. 5호가 제일 큰 박스예요. 5박스 분량을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거 다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10박스를 보냈어요. 택배비 박스 값까지 해서 얼마 든지 아세요? 48만 원. 그건 50만 원 다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선별하고 하면서 정리하고 혼자 이게 연락 주소가 안 맞아가지고 서너 시간 동안 다시 다 뭐 하고 다 옮기고 혼자 그때도 생각했어요. 이것도 참아야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님, 청년들 이리 와 좀 이것 좀 하게 하면 되는데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들고 내고 땀 찍찍 우체국에서 놀래더니 그 박스로 10박스, 9박스 보내고 오늘 1박스 보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어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 가난한 분들 보내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물인지 상품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프트. 환하로 한 사람 얼마? 10,000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같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그래야 하지.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수에 대한 미움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든 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내가 빼앗겼어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까지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에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의 세번역 성경에는 그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7글자가 그만해 두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해 두어라, 그만해라, 고마해라, 됐다 뭐 이런 말씀이죠. 이것까지 근데 이 그만해 두어라는 말씀보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을 참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증한 행위, 유다의 간사한 웃음과 배신의 입맞춤,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만행도 참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도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참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만 열거해 볼까요? 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해를 참아야 합니다. 오해도 참 힘들어요. 이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오해도 참아요. 욱하는 거 참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참았다 했잖아요. 욱하는 거 참아요. 욱하는 거. 시험을 참아요. 시험. 고난도 참아요. 시기와 질투심도 참아야 합니다. 자랑도 참아야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으니까 또 참아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도 참아야 합니다. 아프잖아요. 억울한 손해도 때로 참아야 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하지 않아도 참아야 합니다. 무시받아도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내 입에 맞지 않아도 참아야 하고, 약속 안 지켜도 참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봉사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참아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내 눈과 마음도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도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도 때로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순종과 협조하지 아니함도 참아야 합니다. 목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말을 잘 안 들어줘도 참아야 합니다. 어떤 말 잘하는 집사님이 아유 말씀 그때 참 이렇게 참 재미있고 유머스럽게 또 교훈에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집사님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같이 모임하고 하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씀도 참 좋으시고 점잖으시고 좋으신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전에 제가 말을 모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른 그 모질게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사람들 좀 뭐 그렇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모질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부터는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거, 좋은 것만 보고 말하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많이 참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참음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53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셨습니다. 어둠의 때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한 빛의 날, 부활의 날, 환희의 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것까지 참고 견디며 감당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까지 참을 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또 교훈해 주시는 것들
나의 어떤 이것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열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 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더 큰 또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신호식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박정혜 성도님은 오늘 퇴원을 하셨다 하고 박정하 집사님도 눈이 한쪽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게 날이 많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